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인 만물 풀어 주께로 이끌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3년간 고향 땅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베레아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또 요단강을 또 건너서 여리고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는데, 감람산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도착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감람산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산이 바로 이 감람산 아닙니까? 게다가 하늘에 올려진 그대로 다시 주님 재림하시는 때에 오시겠다, 이렇게 언급하신 곳이 이 감람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람산 동쪽의 언덕 벳박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시는데, 아니 너무나 뜬금없게도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이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엿새 후에 죽을 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 사역에 임하시게 되는데, 방금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자리 다툼을 했던 그 부족하기 없는 그 제자들을 지금 맞은편 마을로 보내신 겁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지명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가서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냥 무조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귀 새끼뿐만이 아니라 함께 매여 있는 나귀까지 값도 안 치르고 말이죠. 그냥 끌고 오라니 이건 도둑질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분의 부목사님께 우리 교회 앞에 11단지의 지하주차장에 가면 키가 꽂혀있는 티코가 있으니까 가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말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다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서 즉시 순종해가지고 그 티코를 끌고 오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지요. 근데 평소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질문이 많던 그 제자들은요,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신 거 아닙니까? 당시 로마나 그 밖의 나라의 왕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는 주로 백마를 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도열시킨 다음에 악기를 빠바방 부르면서 말이죠,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고 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꽃가루를 뿌려가면서 왕을 환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위풍당당하게 그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말이죠, 유유히 성으로 입성을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걸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 예루살렘을 드나드실 때에도 짐승을 타시고 이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이렇게 걸어서 다니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퍼레이드를 하길 원하셨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한 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무작정 풀어서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 아니 당신들 뭔데 남의 나귀 새끼에 손을 대느냐고 한마디 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칭하신 경우는 바로 일찍이 여기에 본문의 내용에 빼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당신 자신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드러낸 거예요. 온 땅에, 그 온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 만물은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임자 역시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즉시로 순종해서 그 나귀를 주님께서 타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또 나귀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서 순순히 끌려온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아무 군소리 없이 주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물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묶여있는 이 만물들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이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쓰시도록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묶여있는 물질이 됐던, 그것이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만물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즉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모든 만물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만물 피조물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이죠, 주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피조 만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이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어둠과 빛이 나눠지면서 빛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있지도 아니하고 혼돈 가운데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행차치고는 너무나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귀도 아니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이죠, 성에 입성하는 왕, 이건 세상 천지에 어느 누구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상 나라 저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덩치 큰 사람이 말이죠, 티코를 타고 말이죠, 그 안에 몸을 구겨 놓고서 사람들,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막 손을 흔들고 이런다고 해보세요. 이거 영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폼이나 재는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오직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그 말씀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절 5절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새끼 나귀를 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말은 주로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입니다만 나귀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때 사람들을 태우고 물건을 나르는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평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자 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모든 행차들을 준비한 거예요. 선생이 순종하니까 제자도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자신들의 겉옷까지 벗어가지고서 주님을 위해 나귀 위에 깔아드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대다수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 펴고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옷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깔아드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이 인간의 3대 중요한 기본 요소 가운데 의와 주,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이 옷도 되지만 지금처럼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먼 타지에서 오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산과들을 건너면서 말이죠. 당시에 무슨 모텔이 있기를 해요. 호텔이 있기를 해요.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는 겁니다. 이런 순례의 길을 가면서 다음날 여정을 위하여서 길에서 자게 되어지는데 날씨가 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겉옷이 뭐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겉옷과 같은 겉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혼이불처럼 이렇게 긴 걸 말이죠. 몸에다가 칭칭 감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이걸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운 날씨, 이스라엘은 40도 50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지치면 이거를 혼이불처럼 된 거를 펼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그늘 만들어서 집처럼 이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또 저녁 때는 날씨가 추울 때 이걸 덮고 자는 거예요. 더위와 추위를 막으면서 말이지요. 그런 겉옷이지요. 따라서 얼마나 이 겉옷이 귀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겉옷을 사형수가 입던 것인데 말이죠. 정말 기분 상하는 옷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제비를 뽑아 가졌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고 귀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새벽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고기를 잡다 말고 말이죠. 벗은 옷을 탁 주워가지고 입더니 물에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간 거예요. 아니, 수영을 하려고 하면 겉옷을 입었다가도 벗어야죠. 이거 입게 되어지면 옷을 입고는 수영하기가 어려워요. 또 겉옷이라고 하는 게 지금 치렁치렁한 혼이불 같은 건데 말이죠. 이게 잘못하다가 수영하다가 손 발에 막 감기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이걸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남이 혹시라도 훔쳐서 손 탈까 봐 말이죠. 이 귀한 거 함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일단 걸치고 물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소에 주를 알고 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가 유언을 하면서 원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가죽책,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과 동급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말이죠. 사형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겉옷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이 겉옷은 단 며칠을 살아도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필수템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군중들까지요, 그 귀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은 그 겉옷과 더불어서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또한 펴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절 보도록 하십니다. 앞서가고 그렇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베어 길에 깔은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그러면 LA에 있는 그 팜트리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종류가 약간은 다른, 열매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뭐 학명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열매는 다른데, 뭐 LA 같은데 바닷가에 있는 그런 팜트리는 야자 열매, 이 머리만한 그 물 들어있는 야자 열매를 맺지만은 이 팜트리, 이 종려나무는 사진에 보는 대로 저렇게 대추처럼 생긴 열매를 맺어서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근데 대추같이 생겼지만 대추처럼 푸석푸석하지는 않고요. 대추보다 훨씬 더 크죠. 손바닥만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 달콤한 꿀이 들어있어서 끈적끈적하고 쫄깃쫄깃하고 씨가 또 있어요. 대추처럼 생긴 그런 씨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합니다. 저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른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이때 호산나는 구원하소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왕이 오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건 다분히 정치적 구호이자 정치적 퍼포먼스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얼마 전 로마의 대항에서 말이죠, 마카비 형제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 그 마카비 형제들이 로마와 대항해 가지고서 싸워 가지고 잠시 잠깐 이들이 왕이 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마카비 왕조의 문양이 종려나무였고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해방받아 가지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그 기념절이 6월절이고요. 민족의 명절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해외에서 모여드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 입성하게 된다고 하니까 마카비 왕조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그 마카비 왕조처럼 구원시켜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듯이 종려나무를 길바닥에 깔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해 된 겁니다. 그러니 당시 2월절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대략 250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분배했다고 하는데 로마 군병들은 소요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바짝 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쳐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장 저들을 해산시키고 소동을 멈추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정들은 헛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헛웃음만. 한심한 저들의 모습을 지켜볼 따름인 거예요. 아니 왜 안 그렇겠어요? 민족을 구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왕이 왔다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데 지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초라하기 그지할 데 없고 말이죠,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귀 새끼가 힘겹게 말이죠, 한 발 한 발을 딛는데 다리가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부러질 것 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온 성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저들이 바라본 대로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초라한 모습의 왕은 이제 지구상에 예루살렘을 소동케 한 것을 넘어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때 흰옷 입은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찬송하시게 될 것인데 말이죠. 그 구원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면서 그렇게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상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만왕의 왕 때문에 소동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였고요. 두 번째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되어질 때 한바탕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하여서 주님 재림하시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세상에선 이렇게 소동을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누구도 알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마저도 이 세상을 뒤엎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끝없이 믿었던 거 아니에요? 무리들도 고작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유명한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줘도 주님은 묵묵히 당신의 그 마지막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착착 수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었어요.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여겼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야 할 1차적인 장소는 바로 로마 압정에서 심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큰 배려였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에요. 어디서나 어느 때나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임재하시길 원하신 분이셨어요. 예를 들면 모세에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음성으로 찾아오셨죠. 시내산에선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는 등만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서는 쉐키나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타락한 인간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모셔놓은 그 신전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저 신전 같은 거 지어가지고 하나님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생각을 아시면서 하나님 만나시는 장소, 당신 스스로 성전을 제안하셔서 성전에 몸을 그곳에 두시기를 제안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주시긴 만나주시는데 조건을 내거신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보도록 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참 얼마나 중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는 나의 기도하는 집을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탄하신 겁니다. 13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강제로 남의 돈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저들이 엉덩방아 찍고 다시는 그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장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당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요, 부자들은 소와 양을 바치게 되어졌고 가난한 자들은요 비둘기를 드리거나 정 없는 사람들은 가루에 밀가루에 제물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가난하셔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순례자들이 먼 길에서 여행 경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얼마나 고생해서 왔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비둘기, 아니 그걸 당시에 10배나 비싸게 해서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겁니다. 물론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위해서 이런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죠.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은 유월절을 위하여서 매번 이 세 번의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잘막절, 그런 민족의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와야 의무적으로 올라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때 드려지는 양들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것으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검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멀리 저 나사렛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양을 집에서 아주 튼실하고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끌고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튼실하고 흠이 없다고 해도 말이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살도 빠지고요, 갑자기 맹수가 들이닥쳐가지고서 핥혀가지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막상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제사장들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도 못 드리고 상처난 양 끌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급해가지고 양을 파는 그 시장으로 가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예 다음번에는 힘들게 집에서부터 끌고 올 게 아니라 편리상 상점 주변에 가축 시장을 통해 가지고서 재물을 사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본문에서처럼 점점 그 가축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 경내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끔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유대인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장소를 비즈니스하는 가축 시장, 이걸로 만들어버렸고요. 게다가 돈 바꾸는 환전소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오게 되어지면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은요 난리법석을 치는 것입니다. 온 유대 마을이 돈 바꾸는 환전 출장소가 세워졌어요. 외국에서 몰려오는 방대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랬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은 환전하느라고 막 북새통을 이루게 되는데, 이걸 보고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때다 하면서 기회를 삼고 막대한 수수료를 붙여서 영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라서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 앞에 드라크마, 이거로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전이라는 성전세로
드릴 수 있게, 이게 은화인데 이 세겔로 바꾸어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가 수수료예요. 그러니 이걸 떼어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환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가뜩이나 명절 때문에 복잡한 성전이요, 이런 장사치들과 무슨 암달라산 같은 그런 환전꾼들 때문에 예배드리기 전부터 뭐 싸다 비싸다 뭐 이래가면서 실강이라거나 말이죠, 깎아달라고 안 돼요 안 돼 뭐 이래가면서 뭐 온갖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잡소리들이 들리면 말도 안 가능합니까? 당시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런 날강도 같은 자들이 들어왔다, 그런 건 지금 성전을 관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릿세 챙기고 장사하는 것을 묵인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리베이트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미 대제사장 안나스의 특매점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헤빌리 비즈니스가 생긴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초대형 교회에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예배 드리고 나서 행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떡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말이 그렇지 몇만 명, 몇십만 명 분 이거 준비하면 말이죠, 그 떡집은 1년 연봉 다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준비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뭐 리베이트 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떡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교역자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떡을 가서 주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리베이트를 받고, 또 뭐 각 기관에서 떡 하는 데가 없나 해가지고 그 기관 찾아다니면서 떡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리베이트를 받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말이죠, 이런 교역자, 담당 교역자가 말이죠, 그냥 그 리베이트 해가지고서 뭐 집을 샀다 뭐 그런 얘기까지, 물론 헛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까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저나 제 아내나 우리 교역자들이 절대 뭐 교회 카페나 무슨 이권이 생기는 물건 사고 말이죠, 뭐 그런 데 가가지고서 우리가 사오겠다고 뭐 기웃거려 가면서 불의한 일을 행치 않도록 아예 저는 그냥 팀 사역으로 이걸 다 쪼개놓고 나눠놔가지고 팀들이 투명하게 서로들 격려하고 서로 조심하게끔 하면서 그렇게 또 교회 물질은 받았으면 받은 팀들은 1년에 결산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결산 보고서를 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도 선물팀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역자실에서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안나팀 선물을 어떻게 하죠? 아니, 선물팀에서 준비하죠. 사실 그 안나팀 우리 어르신들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신방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차 타고 가서 모셔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로 또 모셔오고, 또 신방 갈 때는 교역자실에 뭐 선물이 있으면 또 선물 좀 달라고 해서 또 그거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실에서 자꾸 이게 혼돈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선물을 사시는 거 아닌가 착각이 돼가지고 사는데, 이거 선물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또 선물팀에서 준비하고, 뭐 각종 시상이 있을 때 연말에 또 각 사역팀들 팀장들 수고했다고 선물 주고 하는 거, 이런 선물팀. 이 옆에 지금 잔뜩 이렇게 뭐 쌓여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선물팀에서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 이따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따로 이게 이제 준비해서 또 올라오는 이런 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의 종류도 다양하죠. 직접 이렇게 기업에서 보내주시는 선물도 있고, 우리 선물팀에서 준비하는 선물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돈벌이의 혈안이 된 그런 날강도 같은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성전뜰에서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신 건 아니에요. 저들이 떠나버린 자리에 진정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이 나온 것인데 바로 성전에서 감히 얼씬할 수도 없었던 안 못 보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성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소경과 저는 자를 고치시면서 영육 간에 치료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목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집으로 회복시켜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날강도 같은 장사꾼 환전상들을 뒤엎어서 내쫓아버리시고 소경과 전원자들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노발대발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한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해패 부리냐고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무려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헤롯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건물이 아예 하나님 자체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실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패를 부리셨으니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때 깊은 절망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드디어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린 자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도 아니고요, 돈 바꾸는 장사꾼들도 아니고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그죠? 보는 대로 느끼고 들은 대로 말하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른들이 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소리까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노래하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 아이들은요 성전에 와서 내 영혼막 내 일을 일삼는 장사하고 흥정하고 돈 한잔하는 거 그런 흉내를 내고 따라했을 거예요. 아유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흉내내고 말이지요. 그러다가 친구와 멱살 잡고 싸우면서 진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막 울면서 서로 헤어지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른들이 갑자기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어른들의 기쁨의 환호성 그 찬미를 우리 아이들이 바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따라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는 찬양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찬양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린이 중창팀이 있고요, 또 중고등부 악기를 다루면서 하는 찬양팀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은 루첸 찬양팀은 또 율동하면서 전국대회에서 1등하고 오고,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팀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찬양 예배도 드리고, 청년들도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악기를 다뤄가면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기고 충성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년들 찬양팀, 성가대, 챔버 오케스트라, 각종 악기로 중창으로 말이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개방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서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광교회 하면 이 성가대를 비롯한 찬양단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도 말이죠, 그냥 제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냥 뭐 성악가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목소리 발성으로 우리 지휘자님이 특별히 그냥 그렇게
헌신을 해주시는데 깜짝 놀란 거는 본문에 어린아이들이 찬양한 것 같이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요즘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말이죠. 그렇게 나와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일날 또 늦게까지도 안 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원래 루챔 합창단은 우리 최신희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막 1등 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3명의 아이를 낳고 몸 풀고 막 수유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중단이 되어져서 지휘자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들 합창단까지 막 연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우리 어린이들 이따가 찬양할 건데 그 어린이들까지 또 찬양 지도까지 해두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어린이 합창단 사역이 예수님 사역에 힘을 불어넣은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못하는 걸 이 어린이 과이어로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예수님이 왕이 올라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줄 아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했다가 분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며칠 만에 분노로 바뀌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안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다윗의 시편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그 어린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그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시편 8편 2절을 통해서 계속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인용하셨는데 16절에서 17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전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바로 다윗의 시편 8편 1절 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아름답게 노래했던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연약한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능성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다는 걸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토록 순수한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더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오네. 우산 들고 가야지. 날씨를 보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린 시절을 보면서 사람들의 장날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아 때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영아부터 자라는 아이들은 어때요? 남의 손에서 기관에서 키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언어교육, 샘교육, 신체교육, 악기교육 하면서 뺑뺑이 돌리는데 이 아이들과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 치유하는 집, 찬양하는 집으로 영원히 묶여있는 아이를 이끌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녀, 손녀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보내서 서게 하신 그곳,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삶일지라도 주님 영광 돌리고 쓰임받도록, 그 작은 낙이 새끼가 쓰임받은 것처럼 가장 귀한 인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찬미하면서 기쁨 중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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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